민수기 32장입니다. 1절 5절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미디안 5왕의 연합 세력을 무찌른 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욕심냈습니다. 야셀 지역은 앞서 21장에서 아모리에 속한 땅이었죠.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한 뒤 곧바로 야셀 지역으로 정탐꾼을 보내 탐문을 마치고 그곳 성읍들을 함락시켰습니다. 야셀은 암몬과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었죠. 길르앗은 야셀을 포함한 넓은 지역으로 좋은 목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요구대로 갓은 야셀 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받았고 르우벤은 그보다 남쪽의 야복강 주변 길르앗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야셀은 길르앗 땅 일부지만 여기서는 야셀의 북쪽이 길르앗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지역에는 몇몇 거점 도시들에 길르앗이 붙습니다.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혹은 야베스 길르앗처럼 말이죠. 르우벤과 갓 사람들은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 지파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갓과 르우벤에겐 나름 명분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심이 많은 가축대 때문에 그들에게는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12지파 전체의 가축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숫자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소, 양, 나귀를 합해 대략 80만 마리를 각 지파 규모에 맞게 분배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르우벤과 갓 지파는 유독 자신들이 심이 많은 가축 때문에 넓은 목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특별히 두 지파 가축들이 광야 생활 막바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기적의 하늘 양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만일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러한 가축 번성의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의 드라마가 이제 그 막을 열고 있다는 징표였을 것입니다. 갓과 르우벤 자손은 구체적으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의 주요 성읍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자신들의 간절한 요구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이 성읍들은 34, 38절에서 확인되듯이 처음 내신 아다롯, 디본, 야셀, 니므라 혹은 벤니므라죠. 이 일대의 북쪽 지역으로 갓 지파, 나머지 5인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바알본이죠. 이들은 남쪽 지역으로 르우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즉 북쪽의 4성읍이 갓 지파에게, 남쪽의 5성읍이 르우벤에게 속한 것이죠. 이처럼 야복강 남단 들판의 위쪽은 갓이, 아래쪽을 르우벤이 차지했습니다. 요단 동편 도시들의 위치 대부분을 확인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다만 느보는 산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산 근처 성읍 이름이 분명해 보입니다. 느보 성읍 위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메사 비문에는 7,000명이 사는 느보 성을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편 야복강 북단 바산 지역은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죠. 르우벤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일대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지 않겠다 말합니다. 이것은 지파 공동체의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선언이었습니다. 6절로 15절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만류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모든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땅으로 싸우러 갈 예정인데 왜 너희는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하는가? 그들의 요구는 모세의 눈에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심시켜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뒤에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르우벤과 갓은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해명하죠. 하지만 그들의 제안은 즉각 다른 지파들의 의심을 사며 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파들의 결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의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에서도 거듭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파가 연합 공동체 활동에서 제외되면 심지어 내전도 불사할 만큼 그들은 지파들 사이의 협약을 중요시했습니다. 사사기 8장, 12장, 20장 참조하세요. 모세는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와 똑같은 일이 바로 한 세대 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들은 쓰라렸던 반역의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었죠. 그들은 정탐꾼들이 가져온 엄청난 과실들을 보면서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들은 거인들, 네피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 에스겔 골짜기를 비롯해서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본 뒤 겁을 먹고 낙심한 채 돌아왔습니다. 분명 즉각 그날 밤 개최된 보고대회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선동에 이끌려간 회중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12명 정탐꾼들 중에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땅을 차지하자고 백성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고 오히려 좌절감에 빠진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이와 비슷하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다는 루벤과 갓지파 선언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사기를 꺾고 그들을 낙담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데스에서는 10명이 부정적이고 2명이 긍정적이었던 반면 모압 광야에서는 10지파가 긍정적이고 2지파가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회중의 쿠데타가 어떤 결과들을 초래할지 상기시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2사람만이 예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지금 그 둘을 제외하고는 다 끊어지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렇게 현실된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르우벤과 갓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니 과연 제정신이냐? 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조상들과 한 통속이 되어 죄를 가중시키고 여호와의 진노를 더욱 부추기는 일인 것이죠. 모세의 갑갑한 마음이 이어지는 발언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40년 광야 생활로부터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듯합니다. 만일 그들이 고집을 부린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방치하실 것이고 결국 이 백성은 광야에서 망할 것이다. 4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이 광야에서 반복되거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이들의 협상은 모세의 불만과 염려가 기후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이방인 갈렙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망고의 교훈이 되고 있음이 적시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2지파의 잔류 요구, 공동체를 뒤흔든 요구, 과거의 비극을 재현하는 요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